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선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송 목사님 할렐루야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단어, 이 짧은 문장인데요. 이 짧은 한 센텐스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총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학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대답하고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보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있습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동무대가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의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역사의 한가운데 떨어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사고의식이라든지 기득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의식들이 종교의식들이 어떻게 총합적으로 예수와 함께 부딪히느냐의 문제가 항상 그 성경 안에 그 복음서 안에서 더 아니면 더 나가서의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복음서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디베이트하는 모든 과정들이 내 심령 안에서 피를 튀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까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바로 밑에는 그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 그 하늘의 어떤 그 공간적인 요소 속에서 내가 가면 있을 그런 황금이니 무슨 어느 집은 무슨 맨션이니 빌딩이니 이런 얘기란 그런 얘기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서요. 내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시대를 견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가 자신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얘는 722년, 밑에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도에서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컴백해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누가 제국을 잡고 있었냐 그러면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사가 그 상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국을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얼마 동안 다스렸느냐? 장장 20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고초와 치욕과 그 분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아직도 36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강하면 무조건 약한 자를 잡아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강자가 강하면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강하다고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을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나 그 세상의 가장 공평한 선에 의해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뼈저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36년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3차례 끌려서 갔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70년에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벨론이 200년 동안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 200년 동안 그들이 점령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벨론에 끝나서 돌아오면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당신이 구약 속에서 약속하셨던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 회복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그 단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200년이라는 세월을 또 우리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200년이라는 세월을 또다시 점령당해서 우리로 살려고 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들어왔죠. 페르시아가 또 200년 끝나니까 누가 들어와요? 그리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또 들어왔어요. 그때도 또 포로 생활을 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그런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문화라고 하는 것, 전 세계의 문화를요 헬레니즘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갖고 언어가 통일되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로 되어져 있었던 성경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70인령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많이 잃어갔었던, 문화에 많이 동화되어서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은요 자기 민족의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로 바꿔주니까 그때서야 그 성경을 볼 수 있었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치욕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몇백 년이 지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버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3년에, 주전 63년에 요번엔 또 로마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계속 점령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뼈아픈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지도에서 없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2번째, 하나님, 정말 당신이 우리를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십니까? 3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회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회복하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3가지의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말라기가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딱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와요? 신약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시잖아요. 말라기하고 신약, 그 마태복음이 일어나는 그 중간 사이가 장장 500년이에요. 여러분 500년 동안이, 여러분 말라기에서 확 넘어가서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5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피폐되어진 땅이며,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졌는데 초라하게 그지없었어요.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제국의 그 웅장함을 보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진짜 옥소수였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혈통을 따지지 않고 관직에 등용을 했고요, 학업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3차에 거쳐서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온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왔는데 자기가 땅에 갔더니만 너무나 처참해졌어요. 점령당했지. 이 백성이 그 선택되어졌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할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그 도비아라고 하는 그 가문,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연줄을 대갖고, 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만 살지 못하면 그런 데라도 수줄을 대서 뭔가 숨통을 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그마치요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500년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외쳤어요.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을 하실까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뭐를요? 누군가가 온다는 걸. 누군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오면 말라기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라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11조만 얘기하는데 11조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라기의 중심은요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뒤를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그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에 넘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등장하래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가 메시아의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기다림의 끝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라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을 터뜨렸을 때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가까웠다는 엔지켄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현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 또 하나 나오는 그 뒤에 마태복음 뒤에 가면 20장인가 나가면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말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왔냐 그러면 유다가 들어오거든요. 현 시점을 얘기할 때 완료 동사로 쓰는 게 엔지켄이라고 하는 가까이 왔다라는 동사예요. 완료 동사, 이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왔나?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예수께서 비로소 가서 전파해 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썼는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마태는요, 이게 헬라어로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예요. 하늘, 천, 나라, 국. 그래서 천국을 쓴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원래는 이건 뭐예요? 하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늘 나라는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외에서 찾으시면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 그 외 서신 전부 다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공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하늘나라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태 공동체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지는 한 단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기 힘드니까 완곡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얘기하면서 이걸 처음 해석하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런 얘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다리던 때가 와서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잘못 오해를 하셔갖고 자꾸만 이 천국이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이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방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이 뭐냐면 하늘나라 이렇게 해서 천국을 얘기하면 하늘 그러면 천상, 나라, 공간, 공토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만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왔다고. 성령,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헷갈렸던 분들은 그러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면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 단어들이 내가 주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미스를 하게 되기 시작하면요. 성경 전부 다가 미스됩니다. 완전 잘못 왜곡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공통적으로 천국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같은 나라예요. 나라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통치한다. 왕권을 행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왕권을 행사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러고 있었어요.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500년을 보니까 힘의 나라였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제국을 바꿔가면서 나라만 바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것들이 힘의 원리였어요. 힘의 원리. 그게 세상의 나라예요. 그게. 근데 이 세상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장하서는 그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와서는 이제는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안에 백성들로 들어온 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나라는요,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져서 돈이고 물질이고 권력이고 그래서 내 성을 쌓는 거예요. 내 성을 쌓아놓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안주하고 두려워서 더 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런 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통치하고 왕권을 행사하는 해시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은 그 안에 성 없이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돈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권력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자리가 드러나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힘의 원리로 살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써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여러분, 자꾸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새 무대에 담기는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나라가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전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몸을 불살라가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꾸 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했어도 근본주의자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꾸만 휴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무슨 백투더 예루살렘이니 신사동이, 아니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신지를 모르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 오시면 뭐 하시냐고요. 내가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심어 하나님 나라를 심어서 그 안에 우리로 살게 하고 새로운 삶을 이 땅에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힘의 원리로 너희들을 강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갈 때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폭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가 엄청난 거대한 거나 지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니, 11조를 얼마나 했니,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매일 있던 얘기하고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아서 은혜 받았다고 거품을 그러면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까짓 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송파구에서 새 모녀가 연탄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한 적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요, 새 모녀가 이불을 덮고 세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서를 썼어요. 뭐라고 유서를 쓴?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죄송합니다. 전기세도 못 내고 집세도 못 내고 우리는 이렇게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루 죽는 사람이 무슨 죄송할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돈 때문에 돈을 가진 자들이 많이 가졌으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공평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평등의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터를 만들어 주셨더구만, 터를 만들어서 이 땅에 놓았더구만, 강한 자들은 더 많이 갖고 못 간 자들은 저 밑에 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죽을까? 살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이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을 그 모녀 죽으면서 미안하대요. 죄송하대요. 아니 무슨 죄송하고 미안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제가 거기에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의 원리로 물질을 가진 자가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걸 폭로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세자들은 너희들을 붙들고 이쪽으로 가라고 명령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명령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크고자 해? 그러면 너는 섬겨야 되는 자가 되는 거고, 네가 우뜸이 되고자 해? 그러면 너는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크다고 할 거예요.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원리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았어. 티켓을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티켓 보여. 하나님 저 여기,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티켓 갖고 있거든요.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구원이. 예? 이런 구원이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티켓 받아서 열차 봤다. 티켓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저 천국 가는 자격이 있어요. 이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뜻대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걸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작되어지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자리를 베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시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딨냐고요. 그 성경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제가 열을 내고 했지만 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교회가 그냥 태어난 게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우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왜 이 땅에 이 힘든 일을 다 겪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괴로운 일들을 다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데려가 버리면 되시지. 왜 남겨놓았냐고요. 여기에 하나님을 알게 해놓고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엑기스를 모아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삶을 꿈을 꾸고 이 삶에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목숨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뭐예요? 강한 자를 동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없지만 강한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 쟤는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강하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지?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맞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잘못된 허무한 삶을 사는 거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삶이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렇게 니네들이 돈으로 사고 물질로 억압하고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야.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야. 아멘.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라. 교회가 교회 안다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염려를 해요. 제발 교회는 교회다워졌으면 좋겠다고. 제발 교회가 바른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이 어둠 속에 좀 빛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가 되고요. 이 기독교가 미국에 왔더니 기업이 돼버리고요.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대기업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그 사람 선지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교회가요. 그냥 있으라고 우리끼리 좋아라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통치는 내가 죽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저 죽습니다. 당신 앞에서 순종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교회가 여기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세상이 휘황찬란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세상 나라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와서 그 나라를 펼치고 있는 이것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끼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삶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냉정하게 본질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